지난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우리 교회 청소년 사역팀과 함께하는 드림트리의 비전 캠프가 있었습니다. 그룹홈 길가의 사랑터 아이들 전원, 또 우리 교회 청소년들, 그리고 이 지역사에 있는 청소년들 연합해서 같이 이 캠프에 참여했는데요. 많은 도전과 또 유익한 시간이었다 하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핸드북을 보니까 그 캠프의 목적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시시각각 급변하는 사회, 우리 청소년들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성적, 외모, 경제력, 스펙 등 내면의 아름다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외적인 조건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판단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가 정해놓은 기준에 강제로 맞추어져 인성을 가꾸기보다 외모를 다듬고 남을 돕기보다 내 배를 불리는 데 급급하며 보다 인정받는 학교, 보다 많은 연봉이 보장된 직장을 움켜쥐기 위해서 다른 이들을 짓밟고 일어서는 법을 터득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는 이러한 기준을 청소년들에게 동일하게 제시하면서 그대로 따를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꿈을 꾸고 그것을 갖고 가는 일에 점점 초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청소년들이 행복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이 자신이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또 계획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어른들이 강요하는 꿈, 세상이 멋대로 제시하는 왜곡된 희망이 아니라 자신만의 소중한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꿈을 꾸지만 냉정한 현실 속에서 감히 그것에 다가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꿈을 향해 한 발 다가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상처받은 마음을 위로받고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며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마을이라는 청소년 단체에서 이 캠프를 운영합니다. 그 대표가 목사님이세요. 기독교 정신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용어를 자제하고 거기에 성경 공부나 예배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아닌 그런 청소년들도 아주 와서 재미있게 그 프로그램에 녹아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프로그램이 없다 그래서 전혀 그런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스태프들과 목사님은 많은 기도와 말씀의 준비가 있었다는 걸 전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시대가 요청하는 건강한 미래의 일꾼들을 키워가는데 정말 아름답게 역사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이 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함께하는 그 스태프들, 또 자원봉사하는 분들, 휴가를 내서 정말 헌신하는 그런 일꾼들 모습이 참 귀했다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게 잘 짜인 계획과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예산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당하는 일꾼이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그 일은 그르치고 말 것입니다. 환경과 배경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일꾼이지요.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초대교회 선교 사역, 또 전도하는 그런 모습의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또 보내심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즉 복음의 일꾼들이에요. 일꾼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했는가, 그것을 기록한 것이 이 사도행전이에요. 일꾼의 중요성을 이 이름에서도 우리가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인 두 사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이고 다른 한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바울의 주변에 많은 동역자들,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두 사람을 바울이 언급하면서 정말 귀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소개하는 이 두 사람 우리가 만나면서 우리도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사정을 진실히 살필 줄 알았습니다. 디모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바울과 마음을 같이해서 뜻을 같이해서 그 사정을 진실히 살피고 정직하게 살피고 이야기할 자가 이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물론 좀 과장된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많지 않다는 뜻입니다. 많은 동역자들 주변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디모데가 아주 진실한 사람이고 모든 사정과 형편을 공평하게 정직하게 살피면서 행했다, 이런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기 식대로 보고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유리한 대로 속단해 버리기도 하지요. 그래서 정확성과 또 객관성을 놓치게 됩니다. 이것은 진실하지도 않거니와 공의롭지도 못합니다. 이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모든 상황을 진실되게 살피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것을 또 분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 때 만난 사람인데요. 그 외할머니는 이제 거이스라는 사람이고요. 어머니가 유니게라는 사람인데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의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배워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얼마나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걸 보려고 했던 그런 모습인지 바울도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말씀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또 친한 사람, 우리는 같은 일도 조금 더 아름답게 꾸며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먼 사람, 친하지 않는 사람은, 또 불편한 사람, 좀 안 좋은 감정을 가진 사람은 조금 부정적으로 덧칠해서 전달하기도 해요. 이게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에요. 자기의 유리한 대로 또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렇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진실되게 살펴서 말하고 전달했다 하는 것인데, 참 우리가 진실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는 거예요. 진실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진리에서 나옵니다. 진리에서 나와요. 우리의 삶 속에 진리이신 말씀이 풍성하게 거할 때 우리의 삶에 진실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지 아니하면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진실되지 않아요. 현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하자, 말씀이 내 삶 속에 자리 잡아서 그 말씀의 역사에 따라서 살자 하는 강조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진리에서만 나와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디모데가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상고하고 그 어머니와 외할머니부터 말씀 중심의 삶으로 도전받고 또 그가 자라오면서 끊임없이 말씀 속에 거함으로 그의 삶 자체가 진실된 삶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사실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관계 속에서 말하기 전에 또 행동하기 전에 이것은 진짜 진실된 건가, 공정한 건가, 이것을 다시 물어야 됩니다. 내가 혹시 애곡되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전달하고 있지 않는가, 잠깐만이라도 좀 생각하고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일꾼은 자기 일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합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참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다라는 또 표현을 썼는데, 다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쁘지 그리스도의 일을 먼저 추구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강조 또 과장하는 말입니다. 다는 아니죠. 디모데 또 에바브루티도라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다 그랬다는 건 얼마나 우리 좀 가슴이 아파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다 자기 생각, 자기 밥그릇 챙기는 거. 그래서 몰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됩니다. 그리스도 일꾼은 더더욱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일단 자기의 몫을 챙겨요. 도나 시에 그런 예산을 따내는 것도 보십시오. 이제 연말쯤 되면은 멀쩡한 도로 갈아엎습니다. 인도 갈아엎어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써야죠. 그래야지 또 그만큼 또 더 플러스해서 예산을 타내기 때문에. 이런 식이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뭐 우리 교회를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혹시 그런 면이 있다면 우리가 이런 집단 이기심 버려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도 내 밥그릇 그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이익, 그리스도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냥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또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둔 거예요. 예수님 표현입니다.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 보물이 뭐 금인지 음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보물 창고가 저 하늘나라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채우시고 하나님은 다 여러분의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의 일을, 공동체 일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소예배실과 교회 복도에 화초들 있죠. 생명이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안 돼요. 실내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오잖아요. 그런데 그 화초들이 계속 살아있어요. 어떤 화초는 우리 교회 나이랑 비슷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누군가 물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카페, 주방, 냉장고와 싱크대, 화장실, 그리고 교회 앞 화단과 인도, 주중에도 몇 번씩 와서 살피는 사람이 있어요. 뭐 단적인 그런 예만 이렇게 들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이런 헌신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주일 아침에 일찍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 손길들이 있고, 주중에도 몇 번씩 와서 주일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도 계속 봅니다. 저는 교회에 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그 스치면서 봐요. 물론 제가 보지 못한 부분도 많을 거예요. 이런 현신이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또 그대로 잎을 또 때에 따라서 꽃을 피고 하는 것이죠. 어린이 캠프 또 청소년 수련회 중간에 한번 방문했습니다. 참 많은 선생님들이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밤늦게까지. 막 어린이 집회인데 밤늦게까지 하더라고요. 또 청소년들은 거의 뭐 11시 되니까 끝나요. 한참 기다렸죠.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그 피곤한 중에도 기쁨으로 그렇게 봉사하는 모습들, 또 그 캠프와 수련을 준비하기 위해서 주중에 나서 얼마나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이런 헌신 없으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안 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생각하기보다 먼저 그리스도 일을, 또 공동체 일을 생각하고 또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 역시 자기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지금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그곳이 로마로 보여집니다. 옥중서신을 하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가택연금,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편지를 빌립보에게 보낸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우라 하고 파송한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회에서 멀리 떨어지진 않는 그 골로새라는 곳이 있습니다. 골로새 그 교회의 지도자가 에바브라인데, 두 사람 좀 혼동하기 쉬워요.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고, 에바브로디도는 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로마에 와서 큰 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성경 밝히지 않습니다만 죽을 병이에요. 거의 죽기까지 이르렀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와서 건강하게 사역을 효과적으로 해야 될 사람이 병이 든 거예요. 얼마나 본인도 안타깝겠어요. 또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근심이 되죠. 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자기가 병든 것보다도 자기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근심하고 있구나. 이것이 미안한 거예요. 그걸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이 불편해도 정말 선교 사역에 헌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자기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리스도 일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헌신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기쁜 거예요. 파송한 이 빌립보 교회에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스마트폰에 영상 찍어가지고 보내면 되는데 그 당시는 그게 안 되잖아요. 직접 보내는 거예요. 보라, 건강해졌다. 기뻐가지고 그렇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는 모습입니다. 정말 디모데나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일을 먼저 생각한 거예요. 헌신한 것입니다. 70년,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일꾼들 자기 일보다 교회 일,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잘 고백하고 있죠. 그렇게 입술로는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먼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그의 나라와 의를 좀 구할 의향이 있다. 이게 있어요.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죠. 그러나 마음을 열어보면 그게 있어요. 굉장히 예곡됐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면 전적으로 에바브라디도처럼, 디모데처럼 공동체의 일, 복음사역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를 높여주시기도 하시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신뢰해야 되는데 자기 밥그릇 챙기기 바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매달 후원하고 있는 기독교 학교 교육연구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매달 자그마한 신문 펴요. 몇 장 안 됩니다. 그것을 이제 보내오는데 거기 8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이 글쓴이는 초등학교 때 키가 굉장히 작았나 봐요.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선생님이 저 뒤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문도 모르고 뒤로 갔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 뒤에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키 큰 애들이 앉아있으니까 칠판 글씨가 바로 안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빼꼼히 이렇게 고개를 내밀어서 칠판 글씨 보고 또 이쪽으로 이렇게 봤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학부모님들이 자기의
좀 집중할 수 있도록 앞자리에 앉혀달라고 선생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이 애가 키가 작은지 시력이 나쁜지 상관없어요. 자기 아들, 딸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러고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내 아이만 좋은 자예요. 어떻게든 내 아이만 잘 되면 된다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 그렇게 자란 아이가 제대로 큰일 감당 못합니다. 그 아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키워서는. 지금 당장 뭐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당장 집중해서 실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치관과 그런 정신으로 그 아이가 컸다. 나중에 크게 해먹습니다. 많은 사람 아프게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우리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에요. 다 대접받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말 한마디면 온 세상에 굴복하실 그 분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비우셨잖아요. 자기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자기 일보다 그리스도 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상이 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사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뭔가 많은 부를 또 명예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진 자예요. 천국 가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가진 자예요. 가진 자가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베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약한 자를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보다, 공동체, 다른 사람, 그리스도의 일, 그것을 먼저 살펴야 됩니다. 내가 챙겨놓고 이제 여유 있으니까 시간 내고 물질 내고 재능 봐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높여주지 않겠어요? 그건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정확한 또 적합한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것을 확실히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에바브라 디도 또 디모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를 챙기고다. 비록 자기가 피곤하고 지금 병들어서 아픈데도 그리스도의 일을 생각하고 공동체가 염려할까, 그것이 더 마음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회복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주님의 사역에 함께 합니다. 오늘 22절 말씀 보니까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와 한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어요. 물론 떨어져 지낼 때도 항상 기도로 교통합니다. 또 편지로도 교통하고 하는 모습 봐요. 동역했어요. 평생 그렇게 동역했는데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은 그런 사이처럼 사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25절 보면 에바브로 디도를 형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형제. 그러니까 일로서 만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된 거예요. 식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사역도 하고 삶을 나누고 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귀한 동역입니까? 함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다.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했어요. 마음을 같이 하고 뜻을 같이 하고
함께 모든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같이 땀을 흘렸습니다. 무슨 도울 일이 없을까 하고 살피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주님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일은 항상 순풍에 덫을 단듯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아요. 소위 우리가 표현하는 은혜롭지만은 않아요. 교회 일을 담당하고 또 복음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때 그것이 항상 그렇게 그대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는 않아요. 세상의 기쁨이죠. 전쟁터와 같은 경우도 있어요. 영적인. 그래서 오늘 에바브로 기도를 표현할 때 함께 군사된 자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전쟁터예요, 사실. 때로는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이 치열한 전투일수록 전우애가 더 깊어져요. 거기에서 알 수 없는 굉장히 그 전우의 그 사랑으로 기쁨이 있어요. 하나가 됨에 기쁨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경험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그런 기쁨이 그 전쟁터에 있어요. 이게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한다는 그 구체적인 의미는 장소적 의미가 먼저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사역에 같은 장에 참여해야 돼요.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기도로 동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역이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이 에바브로 디도나 디모데는 그거 먼 곳이지 않습니까? 빌립보에서 지금 터키 쪽인데 거기에서 저 이탈리아 로마까지, 그 당시에 뭐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데 도보로 갔을 거예요. 배 타고 함께 했어요. 그곳에 같이 있었어요. 사역했어요. 비록 자기가 병들어서 참 이 선교 사역에 짐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함께 했어요. 동참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장소적 의미의 우리 함께함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온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자리, 또 사역하는 자리, 여러분 함께 하십시오. 함께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 일을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입니다. 또 장소적 의미로 함께 하지만은 마음이 각각 멀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대화도 하고 삶과 기도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안부도 묻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 전체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소그룹, 구역 모임을 중요시 여긴 까닭이 여기 있어요. 그곳에서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서로 사정도 살피고 같이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돼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누는 거죠. 아픈 일, 어려운 일도 같이 나눠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함께 하는 자, 그가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에바브라 디도와 또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도전하는 말씀 한 세 가지로 다시 요약해 봅니다. 먼저 진실이 살핍니다. 이 진실은 진리에서 나옵니다. 항상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됐을 때 우리의 입에서 진실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생각 자체가 진실하게 공평무사하게 돼가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늘 가득 채워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해야 됩니다. 내 밥그릇 챙기기보다도 내 살 길 먼저 살피기보다도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책임지실지 그건 믿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 우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합니다. 그리고 함께 합니다. 함께 해요. 장소적 의미, 모든 사역, 기도, 예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 일꾼은 그렇게 동참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눠요. 삶을 나눠요. 그래서 진실이 살핀다,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한다, 함께 한다. 앞자를 따보니까 진주함이 되네요. 여러분,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티도 보석과 같은 사람이에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이 시대가 이런 사람들 요청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이런 사람들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말씀 통해서 바로 이 진주한 같은, 보석한 같은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곧 이제 장로 선거인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공평무사하게 진리의 말씀을 늘 삼아하고 그 진리에 날마다 충만해서 진실되게 모든 일을 이야기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세워주십시오. 주의 일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자기 일도 바쁘고 자기 몸도 불편할 수 있으나 주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고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고요. 꼭 장로들만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래야 돼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 보석과 같은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